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쏟아지는 진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읽어도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임을 또 깨닫는 심령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은 쏟아지는 진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믿음의 자녀, 이 세상은 이제 침몰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지혜롭게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붙잡아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바라보면 새벽 예배 말씀처럼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글을 쓴 것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지금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릴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급 가운데 구원의 상급보다 더 큰 것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말씀, 달콤한 말,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 그리고 또한 소망이 되고 또한 뭔가 우리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메시지면 참 좋은데 말씀 자체가 벌써 쏟아지는 진노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노는 우리 믿음의 식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화를 내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 하면은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쏟아지는 진노를 바라봤을 때 우리 성경 말씀 686입니다. 686. 그러니까 이 계시록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 6장에서는 인의 재앙, 8장에서는 나팔 재앙, 16장에서는 대접 재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인의 재앙에서는 우리들의 심령 내부를 다 파헤쳐 놓고 그래서 실체를 드러내게 해놓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외적인
그러한 그 심판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는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바라보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나팔재앙의 모습은 좀 약합니다. 약한데 대접재앙은 더 심합니다. 나팔재앙에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3분의 1이 이제 모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대접장은 죽고 또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다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대접장이나 나팔장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땅, 바다, 강, 하늘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팔지향에서 살펴보았고, 바다를 향해서 또 심판했을 때 바다가 3분의 1이 이제 나팔지향에서 보니까 3분의 1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가 파손되었다. 배가 파손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계 유지가 다 어떻습니까? 파손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팔지향에서 두 번째 말씀이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땅, 바다, 강 그리고 물샘에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게 별 이름이 쓴쑥이라. 그게 쓴쑥인데 교회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 물샘은 그런 그 모습 볼 때 교회 안에서도 그 쓴물을 마시는 자, 독물을 마신 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대접재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재앙,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인 오늘 우리들 또한 본문 속에서 강과 물에 이 피가 쏟아졌다라고 했을 때 이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많은 생명들이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믿음 안에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취미생활, 또 시간 땜빵하기 위해서, 또 사람 얼굴 비추기 위해서 그런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취미생활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서 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은 점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멸망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또한 대접재앙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천지 모든 만물들 다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다 해체하는 작업.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처음 땅이 사라지더라 하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모습 볼 때 이 세상은 침몰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새 창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재앙에 임한 것을 보면 해체 작업이다. 해체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창조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이제 배우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 우리 건석들 갑작스럽게 왜 유월절 이야기를 꺼내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끼어 있어서 준비한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재앙이 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속에서 이제 장자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과정은 장자의 죽음에서 면제되었다, 벗어났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자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에서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권속들은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신분 변화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삶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유월절 정신과 아울러서 동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나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 이것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도 유월 정신과의 그 동행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가야 된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다뤘다고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중심이라면 왜 예수님을 구약적인 용어인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신림교회 하면 천길용 목사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직 우리는 신림교회 하면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각 심령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 잡다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마귀 사탄이 무보천지입니다. 이 세상 온 천지에 깔려있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무보천지에 완전 다 깔려져 있어.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틈만 나면 이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서 이것을 물리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이 죽임 어린 양이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볼 때 내 삶이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결국 예수님을 구약적인 용어인 어린 양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곧 구약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말씀은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가에 떨어집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시면 이 예배 실패함이 있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 내 모든 삶은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밖에 없어야 하는 이유가, 진짜 우리 것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에 배가 바다에 침몰해 갑니다. 바다에 침몰해 갈 때 구명조끼가 그 생명을 건져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침몰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명조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명조끼는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골고루 분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시골 교회 말씀 보니까 진짜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없고, 그리고 연라하신 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연라하신 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여생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했을 때, 예수님만 잘 믿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참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믿어야 자녀들도 형통한 삶을 누리고, 이렇게 믿어야 우한 질고가 없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만 하다 보니까 모든 연락하신 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잘 되고 형통하다, 뭔가 우환질고가 없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여생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 노후가 되신 우리 연락하신 분들 바라보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 남은 여정 동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제대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듬직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한 우리들의 구약의 완성자인 것처럼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애굽의 재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보호된 집단이 다 탄생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이 세상의 현실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한 집단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집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쏟아지는 진노의 이 현상,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그 집단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십자가 아래에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씻음 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모임, 이게 바로 집단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주어진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바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탄생한 집단.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된 집단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로서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이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와 있는 칭찬받는 교회, 그게 바람직한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우리 건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신 그 무리 집단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자신에게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됩니다. 돈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그리고 또 권력도 있고, 건세가 있어. 자기 힘을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힘으로 거둬들인 소산물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잘 되었을까, 못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람 생각으로는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재앙을 보면, 첫째 대접 재앙을 보니까 땅에 대접을 쏟아보니까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란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골마터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영적 종기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 불신앙이 영적 종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탐욕과 교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저 말씀은 청교용 목사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종기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탐욕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심령 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늘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영적 종기가 지금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폭발하면서 툭 터지는, 종기가 툭 터질 때 고름이 짜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짜파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라고 했을 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고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못 살게 하고 남을 비관하게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심령 상태를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니까 골마 터질 수밖에 없고, 또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다 진단이 나와.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니까 버젓이 답이 다 나와. 왜 저럴까 싶은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사람이 완전 돌변해버렸어. 돌변하다 보니까 완전 예전의 그 모습이 사라졌어. 왜 그럴까 했을 때 그동안 골마 터졌던 것이 이제 종기입니다. 영적으로 골마 터졌던 게 툭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인 목회자가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뭐겠습니까? 검은 우리가 수술한 데 사용하는 것을 보입니다. 메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그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치료해서 어떻습니까? 그 소독약,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누구냐 했을 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참 힘들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렇게 치료하면 거기에 처방을 받아서 고칠 수가 있지만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골마 터지고 병이 나고 수술해야 할 정도면 이건 눈으로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제대로 잘 수술해서 회복시키고 치료해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할 일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어떻습니까? 치료하고 임시방편으로 치료하고 그 모습만 그냥 소독약 바르고 그다음에 빨간 약 발라서 그냥 치료한 겉모습은 임시방편으로만 치료하는 그런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랄 것이죠. 그 잘못된 그 종기가 터졌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서 그 자리에 움푹 새살이 돋아나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진단을 해야 돼. 진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어디 어떻게 아픈가 그게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것을 못하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답이 나와. 답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단이 나옵니다. 진단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령에 가장 알맞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을 때 그 말씀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든지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진 그들의,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한 지식에 가진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 가진 새로워지라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세상 권세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팔지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팔지향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을 의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을 보게 된 것인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땅에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 그 세상 권세, 권력, 힘, 의존하게 하는 그 모습 볼 때, 하늘의 전쟁에서 내어쫓김을, 폐에서 내어쫓김을 당한 용이 이제 이 땅에 내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또 권세를 부여줬다. 이 모습을 볼 때 완전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마귀 사탄의 세계이다 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세상 권세와 힘과 권력을 의존하는 그 모습 보면은 이게 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힘과 권세, 권력을 의존하면서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드리면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힘과 권세,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된 신앙이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계시록 말씀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럽니다. 속으로 또 비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에 힘을 얻지 말고 권세도 얻지 말고 권력도 얻지 말란 말인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출세하지 말란 말인가? 그 말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우리 것들 세상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그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돈 억만장자로 갖다 줘도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권세 잡은 자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권세를 줘도 그 사람은 그 권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에도 찰 줄도 알고 풍부에도 찰 줄도 알았다. 배부름에도 찰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내가 찰 줄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환경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와닿아야 되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남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못해요 아니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말 한마디 던지는 것과 또 격려의 말과 또 어떻습니까? 쓰디쓴 그 말을 던질 때 그 모든 말을 내가 다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며 또한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이것들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을 당했고 기쁨이 내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내가 다른 것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의를 나타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 물을 맡은 천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바다와 강 속에 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바다가 되고 피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바다가 되고 피강이 되면 앞에서 나팔지향에서는 3분의 1이 죽었다. 파선, 배에는 바다에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3분의 1이 다 파선되었다.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이제 3분의 1이 죽어졌다는 겁니다. 3분의 1 생명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첫째 천사가 땅에 쏟아붓더니 종기가 나타나더라. 두 번째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에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체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가 다 이제 해체 작업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 천사가 4절 보세요. 그 대접을 강과 물군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강과 물이 다 물이 되고 피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미리의 고스들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생명을 잃어가는 말씀이 이제 점점점 이제 생명의 말씀이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피바다가 되고 피물이 되고 피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다섯째 어떻습니까? 여기 뭡니까? 셋째 천사,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말하니까 대접을 가지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물에 쏟아 부어 버리니까 피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들으니 하면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어가는 그 모습 볼 때 찬양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놓고 온 우주 만물 다 천지 창조를 그렇게 창조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해체시킨다 하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늘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여 이렇게 심판한 것이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한 것이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해체하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걸 보라보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모습 볼 때 무엇보다도 생명이 있는 물 그리고 또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생물들이 다 죽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근데 하늘의 천사가 말한 것 물을 맡은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 것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위한 의로운 행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명확하게 또 뭐라고 하느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 이것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고 믿음의 조상들의 피를 흘렸고 또한 우리 의롭게 사는 자들 핍박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 피를 마시게 한 것 그런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심판의 공의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의 피가 응답받는 그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순교한 그 순교자들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순교한 자들의 피와 그리고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임을 당한 그런 자들 그 피가 지금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로 변한 물은 하나님의 보복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보복 차원이 아닌 겁니다.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도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피 흘리게 한 보복 차원의 재앙임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피 흘리게 한 자는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흘리게 한 피는 자기가 마시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이제 뒤에 가면 또 전하지만은 이 말씀 6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 말씀 우리 건속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팔 재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더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왜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는데 우리를 죽인 자 왜 이들에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 7절에 가서 그 말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들을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 걸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맡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 것이 의롭다 하면서 6절에 가서 그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순교자들과 선교자들, 그런 모든 피를 흘리게 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 보게 되는데 어떻게? 피의 재앙으로 그들의 생명을 이제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보복 차원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자신들이 흘리게 한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 이걸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심는 대로 거두게 된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냥 길을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피를 마시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지 피 흘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를 마시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지 피 흘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 흘린 자와 피를 흘리게 한 자와 차이점이 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승리자는 피 흘린 자라는 사실입니다. 피를 마신 자가 아니라 피를 흘린 자입니다. 피를 마신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그런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어떻습니까? 죽였던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지 피 흘린 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자는 피 흘린 자가 승리하게 돼 있다. 순교당한 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덮었을 때에 그 억울한 핍박 그런 일을 당한 사람, 우리 믿음의 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편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고 어떻습니까?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인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렸어요. 그거 맡기는데 누구? 쏟아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바라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원수 덩어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 우리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할 수가 없냐? 나보다 힘이 더 강한데, 가진 것이 더 많고 권세, 권력을 가진 소유가 더 많은데 어떻게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난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 우리 당할 재간이 없어.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두는 게 이제 뒤에 말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신앙 지키지 못하면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사는 것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누명을 덮어서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다가 죽어봐요. 똑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난 이 말씀 너무나 와닿아.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나를 괴롭힌 자도 가장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도 앞에서 나팔 재앙 5번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니?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생명이 찰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라 했더니 이제 대접장에서 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접장에서 다 찼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 대접장이 이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를 이제 뭡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건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누구든지 내가 억울하다, 핍박을 당해서 고난, 고통을 당할 때 이거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한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해봤자 나만 지쳐.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기면 괜찮아. 싸워서 이기면 괜찮아. 그러면 그 상대방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일찌감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겁니다. 이겨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과 싸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팍 맡길 줄 아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피를 하찮게 여겼고 순교를 패배로 여겼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나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 바라봤을 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파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어. 신약에 와서 또한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죽임을 당해버렸어.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귀찮게 여겼다. 그래서 이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말씀대로 산 사람은 순교로 이제 죽임을 당한 그 모습 볼 때 패배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인 자들이 성공하고 뭐 기세를 부리고 등등하면서 어떤 기세 등등하면서 살 것 같았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을 죽인 자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의 재앙에서 그들은 드디어 구약에서 피의 재앙에서 구별됐지만 오늘날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서는 피의 재앙은 이제 우리들을 괴롭게 했던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했던 그러한 자들 보복의 차원에서 피의 재앙이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 억울한 누명을 덮어써서 죽는 그런 일들이 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속사는 망각의 역사가 아니라 기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흘려진 우리들의 눈물도 기억하시고 숨겨진 충성, 우리 것들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까지도 헌신, 봉사하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순교자의 피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속사는 망각의 역사가 아니라 기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우리가 메모리가 있어서 컴퓨터가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AI가 있어서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량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의 자녀, 지옥의 마귀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이 세상 다 명한다니까요. 우리 것들 망하고 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험에 온전히 가입된 사람은 완전 보장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들이 그 보험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하나님 보험에 가입된 사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시불로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료 안 내도 돼.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시불을 갚아준 분은 기억해야 돼.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신다.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억울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들 또한 나팔지향에서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했더니 내들쯤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대접재앙이 와서는 그들 다 싸그리 죽입니다. 그래서 물에 가진 심판자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왜 피바다가 되게 하고 왜 피강이 되게 하느냐?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해체시켜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심판하신 모습 보게 되죠.
바로 이때란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교자의 피, 우리 잊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피란 것은 내가 믿음대로 말씀을 지키는데 억울하게 일을 당했다, 그런 일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것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상대편 나를 완벽하게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때 너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너 그때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사람에게 말을 했느냐, 그런 것까지는 또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얼마든지 선서해서 맹세코 하면서 어떻습니까? 선서하지만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해야 된다는 겁니다. 떳떳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는 길밖에 없어. 온전히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겨, 바보 취급해.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보 취급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눌려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그것을 인해서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상대편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원수를. 그러니까 우리 그것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완벽하게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말씀 따라 온전히 나의 믿음의 자리만 지킨다면,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 우리가 처음 복음에 합당한 말씀의 그 겉면하는 그 모습 볼 때 6가지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겸손을 품으라,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고 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주 안에 설 수가 없다. 주 안에 서지 못했을 때는 세상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세상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세상 방식으로 흘러간 그 사람들에게는 분쟁, 분열, 다툼, 미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뭐 진단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진단해 보니까 다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서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만 말씀을 들어도 백보자 심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도 다 거짓부르릉이 신앙생활. 온전히 우리는 이 세상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 헛것이었다.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권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니까 온전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 하니, 이게 진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그러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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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싸그리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힘과 권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라. 너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신 불이다.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오면 다 불에 타 죽는다. 구약성의 나달과 아비후처럼 그것은 지옥불에 타 죽는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온전한 불, 예수도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갖고 나왔을 때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되고 삶 속에서도 그 모든 이 성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교자의 피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것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기억할 때 마침내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는 펼쳐지지 않지만은 죽음 이후에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더니 죽임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아직도 그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대적장에서는 그 수가 차서 이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물의 천사, 물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생명을 다 빼앗아버린 그 모습 볼 때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억울한 피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억울한 모든 일들 당할 때마다 참고 또 참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열매 네 번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네 번째 그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다 보면 하나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그 응답이 안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게 된 것은 내가 나의 기쁨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바로 서 있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속상합니다. 진짜 이 왼수 같은 인간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원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적절한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